살게 된 거죠. 동영상도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이 생명도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은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설계자고 모든 출발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와 함께 잘 걸어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고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크게 왜곡이 됐잖아요. 아담 하와가 삐끗하게 잘못해가지고 왜곡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부러지고, 참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자꾸 빗나가는 우리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은 지난주에 6장을 한 걸 이어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가 이제 저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설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장 설교하고 또 이제 쭉 읽다가 또 딱 걸리는 게 또 이제 12장 부분에 있었겠죠. 지금은 뭐 다른데 호세아 지나서 아모스 지나서 읽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히 저희 마음에 딱 온 거는 이 세번역에서는, 이건 지금 개혁 성경은 조금 이제 덜 이제 새로운 건데 아주 새롭게 번역한 거에 의하면 13절에 보니까 이 말이 저 가슴에 딱 부딪혔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새 번역에서는 네가 평안히 잠들고 죽고 그리고 그 끝날에는 네가 부활하여서 그래서 상급을 받으리라. 상급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느껴지죠. 이게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는 게 여기도 다니엘에서도 나오네. 요한계시록 정도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다니엘에서 벌써 나오네.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니까 금방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면서 다니엘에도 이런 게 부활이 있었나 싶은 게.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목사지만 무식해서 그렇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가는 평행선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오늘 다니엘도 그걸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이제 이것은 인봉이 되어져야 된다. 비밀인 거죠. 비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도 인봉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의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읽는 분들은 또 이 다니엘도 읽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실물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카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죠. 천사 중에서. 그래서 상대방 그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군대 장관인 거죠.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나라고 말 것이다. 그 환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약속하고 있냐면 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한 책은 딱 한 권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기에 기록된 그 자들을 모두 구원하겠다. 여기서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이 티끌 같이 변해서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불의하게 불 타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막 그냥 그렇게 어렵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티끌일지라도 뭐냐면은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잔다, 영적인 거죠. 실제는 죽은 거죠.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진짜 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잠꼬대 하냐, 어떻게 깨어나냐 이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불구덩이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실력,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속에서 천사가 딱 지킴으로 해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걸 생각이 안 나고 그 괴로워서 있던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도 정확하게 맞히고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꿈을 통해서 다 얘기해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실력이고 능력이지 이 다니엘의 원래 실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겠다, 막 이렇게 선포까지 했잖아요. 또 다리오 왕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소를 했죠.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의 이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국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역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때다. 우리는 비록 희생하고 우리는 비록 깨어져 가지만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더 완악해지면 완악할수록,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첫 아들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첫 자손들 안 죽냔 말이죠. 어떻게 그 큰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국 병사들이 다 그 물로 오히려 수장돼 버리냔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더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전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7절에 보면요, 이런 말, 내가 들으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뭐야?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세 지말의 그 끝은 뭐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극이죠. 야, 다 무너지네.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법으로 올마매져가지고 이제 나약한 존재가 되고 감옥에 가고 순교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 하면서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야 하나님이 끝을, 이 세상의 종말을 딱 맞이하겠다. 그렇게 여기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끝이 아니야.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평안히 쉬다가 부활해서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가 출발하는 거죠. 출발.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이 역전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믿는 사람이 역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 일이 잘 되어지면 너무 방심해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더 그냥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노는데 즐겁게 그냥 기쁘게 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또 기뻐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 너무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주셔서 또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세상은 너무나 변한다. 너무나 변한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제가 참 이게 다시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서 궁창이라니까 좀 어감이 좀 부드럽진 않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영어로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빛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빛,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딱 별은 아니지만 별처럼 그 빛을 바라는,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준다. 그래서 이왕이면 태양 그 이상으로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영광적인 부활을 해서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별의 별처럼 아주 힘이 약하게 반짝반짝하면은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비록 천국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영광된 그러한 존재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기 욕구대로, 충동대로 다른 사람이 좋다 하니까 세상이 그거 그렇게 하면 출세한대. 그러니까 세상 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그렇게 받아서 하자.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자로서 자기 자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그래서 그런 자는 결국은 옳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잖아요. 왜? 네 이웃이 네 몸과 같으니까 귀하게 여겨라. 생명은 내가 만든 거지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자식을 너희들이 낳은 거 아니니까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내 부모라고 네 자식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낙태해버리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준 것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하냐 이거지. 그 생명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래서 옳은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은 이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껏 살면 돼.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많이 주셨어.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신론주의, 그 자유주의자가 그렇고 그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말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의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신 것, 그걸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빗나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십자가로 나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이, 그 과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알게 된다. 연단을 받죠. 연단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연단은 소망은 인내는 연단된 마음을 갖게 되죠. 시험은 환난은 인내를 하고 인내는 연단을 합니다.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하나님이 과정으로서의 연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서의 연단인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에 희게 되어진다. 희게 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린 백이민족이라는데 근데 우리 과거는 거룩한 것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돈이 좀 없어서 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희게 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하얗게 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정결한 것. 그것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나와 보니까 그러면 너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아.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어. 그동안 진짜 그렇군요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소홀히 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연단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희어지고 거룩해지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화라고 얘기하죠. sanctification. 맨 처음에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중생, justification. 이건 의화, 성화, 의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영화죠,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 자신을 살피고 늘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아비의 심령,
그것을 우리가 익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소개를 잘 이웃 사람한테 해서, 야,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참 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도 잘 될 때가 있고, 우리 형통할 때도 생기고 막 그래. 기적도 일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을 너는 알아야 돼. 성경을 봐봐. 하나님의 열심이 저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막 녹아져 있는 게 성경책이야. 러브 스토리야. 그걸 읽어봐 너. 하면서 막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신비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며칠 얘기가 뭐 100, 1300 며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11절에 가보면은 이제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1290일 이렇게 나와요. 지낼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은 1335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5일을 환산, 일자를 연으로 환산해 보면은 3년 반 조금 더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에 그 다음 구절은 1.5개월 뭐 이렇게 정도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이게 한때, 두때, 반, 이거는 3년 반을 갖는 거예요. 한때가 1년이니까 한때, 두때, 반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큰 환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통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BC 한 170년경이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때 이 다니엘로서는 한 약 40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진짜 성소가 더럽힘을 당해서 이 돼지피에 그 재물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더럽다고 여기는 그 재물에 그렇게 재물로 사용을 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럽힘을 당해서 이제, 그래서 다니엘 말이 성취되나 보다 했는데, 성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 300년 뒤에 240년 뒤군요. 그러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지박산인데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로마가 이제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때 성취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없어지는 거를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끝이 왔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완전히 끝은 이제 세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이스라엘 종말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하늘나라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날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진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 그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 종교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의 그 독선적인 걸 뽑아버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죠. 미국의 그러한 상황도 심심치 않게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얘기하면 또 길고 또 어두워지니까 더 적고 하여튼 그렇게 여기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더 스펙트럼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다니엘은 참 진짜 영적 뛰어난 분이었구나.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거의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막 직접 하나님 쓰시는 걸 받아가지고 오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 환상으로 보이는 게 다 그게. 참, 우리 성경을 기록을 하고. 근데 그 예수님 오는 거, 구약 사람인데, 구약.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인데, 600년 전. 근데 그러한 환상들을 보면서 다 기록을 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죽음까지도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딱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죽을 것이고, 쉴 것이고, 그리고 너는 부활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부활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걸 딱 그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경이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상고해보고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을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또 사모하고 있는가? 여기 다니엘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물어봐.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건 끝날까지 봉해져야 된다. 끝날까지. 그 봉해져야 된다. 그 말은 다니엘 너는 그때까지 그냥 천국에서 나와 함께 좀 기다려. 너무 서둘러 다 알 필요 없어. 예수님도 아버님이 그 시와 때하는 아버님께 있다.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 마지막 때는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단이야. 그래서 아버지만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의 신앙을 배우고 그가 예고한 것을 우리가 가슴 깊게 새겨서 그 부활의 영광의 별로서 하나님이 칭찬의 그러한 상급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넘어서는 정말 훌륭한 상급까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 성화에 힘쓰고 그러므로 더 기도에 힘쓰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끼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부활의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것이 없으나 죄진 것이 더 훨씬 많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시키시며 주여 하나님처럼 거룩한 주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처럼 이제 사랑을 배워가며 살게 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여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요 주여 부활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